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로지 주의 말씀만 힘있게 능력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번까지 살펴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셨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들을 지키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스무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창조주라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의 주인 되시기에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스무나 교회에 말씀해 주셨던 거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각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2장 18절 말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가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2장 18절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에도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었죠. 한번 보세요. 1장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동일한 표현이 언급되고 있죠.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눈은 불꽃 같다 하는 것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내면까지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는 그 눈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것은 모든 죄인들과 반대자들을 밟아 심판하시는 강한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것은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구약 성경 10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 10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249페이지 다니엘서 10장 6절 1249페이지 1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자, 이것은 다니엘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발을 빛난 노스로 표현하고 있죠. 빛난 노. 이때 노스는 청동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칼날은 다듬고 닦고 문질러서 광택이 나는 상태. 근데 그 황동인데 얼마나 잘 다듬고 문지르고 갈았는지 광이 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있는데 구약 성경 에스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7절입니다. 다니엘서 앞에 있죠. 에스겔 앞쪽으로 가는 에스겔 1장 1151페이지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여기 광낸 구리가 앞에 빛난 녹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에스겔 1장 7절에 광낸 구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네 생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네 생물의 발바닥이 광낸 구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표현한 빛난 노시나 에스겔이 표현한 광낸 구리는 같은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 하면은 강력한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빛난 주석, 빛난 광낸 구리, 빛난 놋 같은 의미인데 강한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하는 것은 강한 능력과 위엄을 가지시고 모든 반대자들을 밟아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강한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죄인들과 원수들을 능히 심판하시는 강한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죄인들과 원수들이 예수님의 심판에 굴할 수밖에 없는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한 능력과 위엄으로 임하셔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강한 능력과 위엄으로 임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죄로부터 그래서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에 속았기보다는 자기들의 욕심과 일치해서, 그 가르침이 내 욕심과 일치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았는데 이세벨이 그래도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이 가르치니까 뭔가 내 뜻, 내 욕심을 채워주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몰라서 속아서 따라갔다기보단 들어보니까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은 가르침이었지만 논리적이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합당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따라갔던 거죠. 그 결과 우상 숭배와 행음의 죄가 나타났는데 이런 죄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두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강한 위엄으로, 강한 능력의 모습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원하시는가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심을 명심하십시다. 그 말은 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가 있어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못 속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럴싸하게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몰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한다면, 빛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도 내가 이곳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불신자들 사이에 내 혼자 떨어져 있든지 간에 내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빛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면전의식을 가지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물론 벌하시기 위해서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살피십니다. 혹 죄를 지으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심판받지 않고 바르게 세우려고 살피시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과 이런 주님의 모습을 명심하십시다. 그리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강한 능력과 위엄으로 심판하러 임하십니다. 그러니 철저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혹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예수님에게 회개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매를 드십니다. 매를 드셔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이 모습을 꼭 기억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칭찬하십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진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업이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를 사업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을 초창기 때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인내하는 모습도 처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 계셨던 거죠.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몰라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했는지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며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수고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함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해 못하게 해서 그러지도 마세요. 모르면 모를수록 상이 큽니다. 사람이 알아주어서 칭찬하면 상이 작아져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함에 대해서 모르면, 사람이 몰라서 칭찬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 앞에 상이 더 크게 쌓이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속상해하지 말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심을 알고, 사람이 알아주심에 대해서 힘 빠지지 말고 지속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칭찬할 거리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20절 말씀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사업,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막 풍성했잖아요. 사랑도 풍성했잖아요. 믿음도 풍성했고요, 섬김도 풍성했고요, 인내도 풍성했습니다.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세벨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서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졌다는 거죠. 왜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이렇게 용납했을까? 왜 용납했을까?
그것은 이세벨의 가르침이 은근히 자신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은근히 이세벨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선지자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면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그 주장이 옳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르침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옳아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의 내용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의 열매가 무엇이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가르침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것이지만 그 가르침의 열매가 죄를 짓게 만든다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가르침인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의 열매가 우상 숭배함으로 맺혔던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의 열매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길드, 조합을 만들어서 상업을 행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모일 때마다 행하는 일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의 절정으로 행음을 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두아디라의 문화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도 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입하자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온갖 가문이슬로 조합에 가입해서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조합에 가입하여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봉사하게 되면 그것 괜찮은 거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거다,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던 겁니다.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이 조합에 가입해야 하나, 그러면 아니 가입하지 않고 손해를 봐야 하나, 손해를 보더라도 조합에서 탈퇴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명쾌한 답을 주는 것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속아서 성도들이 우상 숭배와 행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간 것은 사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그럴싸한 명분을 주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명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분은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싸한 명분인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사업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풍성했습니다. 사랑도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고 또한 인내도 있었습니다. 섬김도 있었어요. 참 경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이게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상업 장사하기 위해서, 상업을 하기 위해서 길드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에 가입해서 그곳에서 어울리는 이 행동이 옳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이 묻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렸던 거죠. 근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싸한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내가 취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인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합리화하고 타당성을 막 내세우고 그러지만 그래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인 줄 알고 이세벨의 유혹과 같은 정말 나의 욕심을 포장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가르침 앞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이 힘이 있었어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고 또 인내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이 한 부분 교회 밖에서의 삶의 한 부분,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또 이세벨도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뭐 그렇게 심각한 것 아닌 것 같아 하고 타협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고 책망하고 있어.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께서 그는 이세벨이죠.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벨은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던 거죠. 그래서 22절 23절과 같이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세벨이 예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침상에 던진다는 말씀은 이세벨을 병들게 하여 병상에 눕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이세벨의 가르침이 옳다고 여겨서 그 가르침과 타협하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서 세상과 타협하고 조합에 가입해서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세벨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이세벨의 자녀는 이세벨과 영적으로 야합한 이세벨의 영적인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세벨의 자녀들입니다. 그들도 죽이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모든 교회가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신데 이세벨을 병들게 하고 이세벨과 함께 행음하는 자들을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들을 심판함으로 그들을 죽이심으로 모든 교회가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구나 알도록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혹 이런저런 논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이런 죄가 있다면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이세벨과 행음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는 믿음을 바르게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이세벨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이세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즉 우상 숭배나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나 음행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알지 않는 자, 알지 못하는 자, 구별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 우상 숭배와 음행과 상관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너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잘하고 있었나요?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다른 건 내가 짐을 지울 게 없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했잖냐?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 잘하고 있는데 그것 열심히 굳게 붙잡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끄러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기는 자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갔다가 그 죄에서 돌이킨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또 어떤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아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계속해서 사는 자, 그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어떤 복이냐? 여기 보니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27절에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여기 그들은 만국이에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복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28절에는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이 남아 있는데 결국은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의 승리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적 통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세상을 심판하는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은 그렇게 이해가 되죠. 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것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것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별을 준다는 게 왜 그런 의미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22장 16절에서 새벽별은 누구죠?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새벽별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시고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새벽별이,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은
내가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표현인데, 자,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구약성의 앞쪽이죠. 24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나오죠.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발람의 예언입니다. 발람이 예언한 건데, 장차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그런 이 별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이 별이 무슨 어떤 일을 합니까?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손들을 다 멸하는 일을 합니다. 심판하시는 일을 하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새벽별,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철장으로 만국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시대 때 발람을 통하여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고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만국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통치의 영광이 참여하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새벽별을 주신다는 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세 번씩이나 달리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틀림없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틀림없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여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다름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했던 모습에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가 세상과 타협했구나, 이거 깨달아졌잖아요. 그것에서 돌이키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돌이키는 자. 또 믿음, 사업, 인내, 사랑, 이런 모습들로 믿음을 잘 지키는, 이것도 이기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 있을지 모르는 두아디라 교회의 회개해야 할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온갖 합리적인 이유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 그런 생각, 그런 교훈을 따르고 있지 아니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논리적인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 것을 맞다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 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합리화시킨다면 그것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혹 이세벨의 가르침이 나의 욕심에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나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내 욕심에 맞아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돌이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까지 힘쓴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에도 힘쓰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이건 믿음과 관계된 일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인 사업, 믿음, 사랑, 인내, 섬김 모두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죠. 새벽별을 주시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이것을 한 분도 예외됨 없이 받아 누리시는 새벽별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 29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귀 있는 자들입니다. 즉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에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한 행동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주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리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이세벨의 가르침들이 있다면 끊어내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